어떤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약속을 굉장하게 중요시 여기고 잘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히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생명처럼 약속을 여기죠. 그 약속 날짜와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약속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약속대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으로 인하여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요.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그 약속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었고요. 또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되었고요. 야곱은 그의 12명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명의 그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약속이에요. 땅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집이 없어도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약속을 철저히 붙잡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땅도 있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부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철저히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단단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은 뭐가 보이는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이 보이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는 상황과 환경이 아주 작게 보여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이 사라지면 그것이 진짜 태산처럼 높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이에요.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지금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추위와 더위 가운데 공포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는, 장막을 늘 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서서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잊혀져 가고 그 약속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약속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가운데 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약속을 붙잡을 때는 소망과 희망 가운데 갈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약속이 사라지면 금세 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커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대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믿게 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의 언약, 그 약속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축복, 약속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는 다 달라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의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저절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 광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그 약속을 놓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은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하나님의 가나안의 언약을 완전히 놓친 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가나안의 언약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떤 실력과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앞으로 비가 올 것을 예언하고 머리를 잘 싸고 설계를 잘해서 그 방주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잘 열심히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가 그 갈대아우리가 살기 싫고 가나안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 말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가 머리를 잘 써서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았다.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물로 심판할 거야. 너는 그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11장 8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짜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짜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그분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이 더 사실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배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죠. 믿음으로 갈라진 거예요. 활문선에 눈이 녹아서 그 우기 때에는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요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그리고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충분히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우기예요. 눈이 녹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요단강이 범람을 해서 3-4m까지 올라가고 그 넓이가 한 15m 정도까지 그렇게 물 수량이 많아지는, 그럴 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너가는가, 못 건너간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믿게 되고, 드디어 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너네들이 이 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겁니까? 잘 싸워서 창과 발표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높이가 10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그것도 이중의 벽으로 된 너무나도 견고한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린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아무 불평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에 도왔고, 제7일 일곱 번째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진짜 거인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폐부 속에 확 들어가서 우리를 장악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할 때 그런 믿음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 여러분을 장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확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달라져. 아무리 태산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면 상황과 환경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해요.
그들은 광야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그들을 장악해야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상황과 환경이 그들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과 같이, 네피림의 후손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랬잖아요. 홍수 이전에 다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이 완전히 네피림의 후손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상황과 환경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를 유혹 가운데 쓸데없이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끝판왕으로서 오늘 본문에 고라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선 고라는 어떤 사람인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당신의 일을 위하여 세운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막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했어요. 바로 고라가 이 레위 지파 사람이고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허드렛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같은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론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느껴진 거예요. 나도 레위 족속으로 지파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아론만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누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나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 나도 제사장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선동하여 250명의 지도자들이 같이 합류해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역, 구태타가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내일 너네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회막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거룩한 자이며 당신에게 속한 자임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웃으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다음날 그들이 그렇게 향료를 가지고 회막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이 섰던 곳에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다 그 땅에 삼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250명의 무리들, 그들은 어떻게 된가? 향료를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이 다 불살라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죽은 그 250명의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를 펴서 여호와의 제단을 덮는 철판으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의 향로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후손,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250명은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또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는 불을 그냥 임의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와서 자랑하면서 자신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려고 가까이 오다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제단에 쓰여진 설판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들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 곧
여호와의 제단 앞에는 하나님의 그 아론의 후손만이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제단을 그렇게 쌓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은 사실 이 고라와 그를 따랐던 250명만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 250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기 위해서 회중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회중들도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됐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동했던 고라와 그의 일당들에게만 임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어제 죽은 사람 너네들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심지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와 아론 때문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 죽음의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려고 할까요? 너무나도 완악하죠. 왜 이들은 이렇게 또 그들을 향하여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까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살아나는데 또 다음날 똑같이 그렇게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아주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잡지 못하고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것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여 또 원망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요. 이들은 자신이 이렇게 원망하면 큰일이 난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지금 화가 나가지고 또다시 원망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그들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에 우리 마음을 잡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전혀 감사가 사라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죽는 길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양은요 눈이 너무너무 나쁜데 이 시력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멀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멀리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넘어져요. 양은 이렇게 너무너무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땅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이 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 구덩이가 있을 수 있고 낙덩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냥 묶여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 멸망의 길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죽는 것과 같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양은 이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을 몰라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죽는 것을 모릅니다.
똑똑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고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상황과 마음이 나를 붙잡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죽는 길인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연병이 그들의 회중에 임하게 됩니다. 연병. 그러니까 옛날 때는 아주 속된 말 연병이라고 했죠. 연병. 장티푸스인데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연병은 학자들이 말할 때 아마도 패스트 흑사병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흑사병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중세시대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 엄청난 그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가? 오늘 49절에 보면 14,7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다 죽었구나. 사라졌구나. 이제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45절에 말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5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어떻게 했대요? 엎드렸대요. 내가 연병을 보내서 이 회중을 쓸어버릴 거야. 너네는 떠나. 근데 그들의 이 아론과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회중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은 자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장악되면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자리 잡으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용서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줄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는 그 요셉이 만약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면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복수했겠죠. 아주 철저히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생 시련을 당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것이 왜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전혀 경험하지 않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면 얼마든지 복수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형들을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곡식사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붙잡고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면서 울면서 그들을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미움과 원망과 복수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인격이 훌륭하고 마음이 넉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7절과 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 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를 주관하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보낸 게 아니구나. 형들이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왜요?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내 입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 했던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그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마음에 빼앗겼다면 잘 죽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4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얼른 제단에 가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그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 거기에 향을 피워 죽어가는 회중들에게 가서 속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걸까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들의 속죄하기 위하여 그들의 진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팍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도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선을 베푸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용서예요. 아무리 믿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그들이 너무너무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없게 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도와줘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선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용서이며 그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복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복수는요 승리가 아니래요. 그것은 오히려 패배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패하는 겁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수 갚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대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있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용된 것은 오직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하신대요. 내가 복수하면 일이 커지고 어렵고 나도 힘들고 범법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를 복수한다면 완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승리. 승리란 무엇인가? 내가 내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혹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폄하하고 여러분을 모함해서 여러분을 진짜 소외되고 왕따되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베푸십시오. 더욱 친절하게 더욱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부끄럽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에게 잘 대해주네.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손으로 갚을 때 이기게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승리의 정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수해서 이겼어요. 그들이 멸망했어요. 그들이 완전 망했어요. 내가 이겼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면 분명히 이긴 겁니다. 하나님은 안 돼요. 승리는 누구의 앞에서 정의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된다. 우리 인생의 평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데 너 그때 승리했구나. 악을 선으로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정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다라고 칭찬드립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원해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을 베푸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